오늘은 네 번째 사죄의 확신을 할 차례가 되겠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점검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승리의 확신을 공부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 조금씩 둔해져가는 그 뇌 회전이랄까요? 지능에 훨씬 도움될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림을 맞춘다는 둥, 동양화를 뭐 어떻게 해본다는 둥, 뭐 고스톱을 친다는 둥,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암송하세요. 성경을 암송하는 게 여러분 우리를 훨씬 더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볼륨만 조금 줄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읽기도 해야 되고 성경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성경은 묵상도 해야 돼요. 또 성경은 암송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분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상하게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합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분별해야 되죠. 고난과 시련이라는 뜻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주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주님 왜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 말이죠. 또 시험이라는 말은 원래 말 그대로 평가,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죠. 고난을 주셔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셨죠.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유혹이라는 단어 뜻도 있었다는 것이죠.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혹은 사단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유혹의 목표는 죄에 빠뜨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뜨릴 일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평가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는 있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으로 뭐의 결과이다? 욕망의 결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유혹받냐? 욕망 때문에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다니는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도 유혹당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평가가 오고 유혹이 오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들죠. 이 추운데 교회 오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죠. 그 수많은 차들을 뚫고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 힘드냐고요.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사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덫을 쳐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여러분 뚫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귀한 일이 되는 거죠. 나만 힘든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자,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켜주시면 될 텐데 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였다가 청소년이 됐다가 영적으로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약한 상태에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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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세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해가신다, 굳건하게 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유혹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이거는.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 세팅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를 하냐 안 하냐로 여러분 시작하면 안 돼요. 아, 내가 기도를 하루에 30분 하냐, 1시간 하냐, 2시간 하냐, 이걸로 차이가 나야지. 기도를 하냐 안 하냐는 안 된다.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없는데 내 신앙이 자라길 원한다? 왜 이렇게 나는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냐? 아니, 그거는 너무 대가지불 없이 뭘 바라는 땡땡놈 심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예?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결의 기본은 기도예요. 우리 큐티도 시작도 기도, 큐티의 마무리도 기도잖아요. 뿐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해요. 날마다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의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겨요. 믿음은 관점이라고 그랬죠.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세상은 원래 평안한데 나한테만 어려움이 오나 봐.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힘든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이 막 다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렇게 살면서 오늘 유혹 10가지 당할 걸 한 가지만 당했어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관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안경을 바꿔 쓰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뭐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기억나세요? 제가 은혜의 보좌, 세상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윗사람한테 나가는데 은혜의 보좌는 절대 없어요. 윗사람은 전부 권위의 보좌, 야단치는 보좌, 화내는 보좌, 짜증내는 보좌, 나를 무섭게 노려는 보는 보좌예요.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보좌예요. 그런데 유일한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 얘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왔구나, 내가 너를 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 보면 새벽 예배 늘 오시는 분들 정해진 자리가 있거든요. 저도 정해진 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감사하게 강대가 있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저는 저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야, 너 또 왔냐? 너 또 오늘도 새벽에 나왔구나. 너 오늘 또 새벽을 지켰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래, 너 또 왔구나. 내가 또 오늘 은혜를 부어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여러분, 마귀만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늘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은 사죄의 핵심 4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부터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귀찮은 것도 알겠고 힘든 것도 알겠으나 여러분이 입술을 움직이셔야 여러분의 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축 처져 있으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묵상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1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보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건 거짓이다. 자,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자연 상태에서 그냥 잘 자라면,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이어주지 않고 주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성숙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규명하고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관통하는 철학을 깨달아서 아, 신이 계시는구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분이 예수님 보냈구나, 그분은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특별 계시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 내가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다. 그것도 죄죠. 도덕적인 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도덕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걸 말한다고 그랬죠?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나입니다. 죄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 볼까요?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자,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살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마음속을 살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옛날에 고려시대 이전에 궁예라고 하는 폭군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드라마 보셨죠? 관심법으로 막 사람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볼관자 마음십자. 나는 마음을 꿰뚫는다. 그래서 나는 미륵이다. 거짓말이죠. 그건 불가능하죠.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나를 살펴서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뜻, 나의 진심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심지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네? 왜 우리 어린아이 때 보면 어린아이가 분명히 어떤 그 상황에 놓였는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애가 막 집에 와서 펑펑 울 때가 있어요. 왜? 그 진심이 뭔가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몰라. 자기도 설명을 못해. 자기 마음이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보면 내가 진짜 이거 기도하는데 원하는 게 맞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놓고 자꾸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원래 성숙하기 시작하면 내 진심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결과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의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꾸 사람은 결과에 집중해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맡았는데, 내가 이런 걸 경영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빠도 의도가 선하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생각하는 상상이 뭐냐면, 나중에 천국 심판대에 갔어요. 저는 목사니까 막 세상에서 막,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뭐라 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목회하는 분들 중에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분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목회하셔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건물도 크게 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역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의도가 아니라 내 의도,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권력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 의도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애쓰고 노력하시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저 오지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지 않겠어요? 평생을 선교했는데 세례 준 사람이 1명, 2명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1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큰 교회는커녕 개척교회를 평생 못 벗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그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느냐 의도를 보느냐,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또 38편, 시편 3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 슬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아뢰 때, 간구할 때 시시콜콜 하라고 그랬죠. 회개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시시콜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거를 다 아뢰고 시시콜콜 아뢰면 그거 이렇게 대충 덮여있던 거를 막 후벼 파는 느낌이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시시콜콜 다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내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도덕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던 것,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행했던 것, 하나님 없이 판단했던 것,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것,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개해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자, 세 번째, 잠언 28장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도 나오죠?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자복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자복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 있는 마음에 있는 깊은 마음에 있는 이 죄들을 토해낸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할 때 보면, 여기 군인이었던 분들, 군인인 분들 기억나세요? 훈련할 때 보면 훈련병들한테 자꾸 뭐를 복창을 시키죠.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한다고. 왜 그럴까요? 복창을 해야 그게 내 생각의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군인을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에서 복창시키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내려놓을 때도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께 자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9절에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왜 이럴까? 주님께서 죄를 해결하신다. 자, 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6편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하기를 즐거워하세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이 사죄라는 말이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사과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할 때 사죄하고, 여기 하나님이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기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게 사죄예요. 죄 사함, 사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데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해 줄까? 그걸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용서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인자한 분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와 연결되잖아요. 은혜의 보좌. 네? 여러분, 이번에 성탄 축하잔치도 선물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경품도 막 엄청 준비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려고.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용서를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가?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여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속량. 원래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옛날 말에는 어디서 쓰여지냐면 노비를 해방시킬 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여러분, 야, 이제부터 너 노예 아니다, 이건 안 돼요. 왜? 노예도 노예 문서가 있는 거예요. 노비 문서가 있는 거예요. 노비 문서가 있는데 이걸 없애려면 그에 응당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돈을 내든지 다른 노비를 때려 넣든지 노예끼리 이렇게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음량에 문제가 있나 보네요. 자, 그래서 들리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자, 근데 그걸 따라서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값을 지불했어요. 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합니까?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마이크를 쓰긴 써야 되겠네요. 영상 때문에.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근데 은혜가 풍성해요. 여기 풍성하다는 말의 뜻은 잔이 넘친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풍성이죠. 여러분, 100%가 되려면 잔이 넘쳐야 100이죠. 넘치기 직전은 99.99999%인 거예요. 그는 풍성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풍성은 잔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의 잔은 늘 넘쳐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풍성함이 오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속량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문화권, 이 한국에 있는 문화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유교, 불교, 도교,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가 있는 거기에 자꾸 이렇게 섞여 들어가게 돼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주님 앞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저 옛날부터 문화적으로 인식되어 온,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런 이교적 사상인 거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주님께 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어요. 어떤 희생인가?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있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가 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영원한 효과를 내는 제사, 영원한 효력을 내는 제사인데 몇 번이라고요? 한 번이라는,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피를 흘려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분이 죽었는데 어떻게 인류 모두가 거기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 곱하기 0은 0이고 2 곱하기 0도 0이고 만 곱하기 0도 0이고 수억 곱하기 0도 0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 어떤 죄도 다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희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구약의 제사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구약 제사 드리는 실황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2시간쯤 보다 빨리 돌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얼마 나오냐? 5시간 반이 나와요. 재물 끌고 와서 그 위에 얹어서 잡고 피 내고, 또 피를 내려니까 또 재물이 그냥 죽나요? 발버둥 치지, 막 피비린내 나지, 또 돼지 멱다는 소리 나지, 물론 돼지는 안 잡지만 돼지 멱다는 소리 나지, 또 피를 빼려니까 거꾸로 매달아야지,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는 패대로 빼면서 또 이제 가죽은 또 각을 떠야 되니까 가죽 벗겨야지, 가죽 벗기고 나서 부위별로 내장 다 꺼내야지, 내장은 따로 구분해 가지고 또 정해진 곳에 태워야지.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썼을 거예요. 한 번 제사 드리는데 5시간 걸려요. 5시간. 네? 우리는 막 1시간 10분만 지나도 막 시계 보고 막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냐, 필 받으셨다, 언제 끝나냐 막, 네? 막 걱정하는데 말이지. 얼마나 다행이에요. 1시간 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신축적이고 용이한지 몰라요. 효율적인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돼요. 거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나눔을 할 수도 있고,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사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개념을 잘 모르니까 와, 회개는 쉽네.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나서 또 주님께 뽀로록 가서 회개하고, 죄 짓고 나서 내가 주님께 뽀로록 가서 회개하고. 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중 문제고 5시간의 피비린내 냄새를 시청각으로 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짐승이 죽는 소리 들리고 피비린내 냄새 맡고 시각적으로 그냥 온몸이 그냥 피가 막 쏟고 내장을 또 하다 보면 배설물도 묻고 쌩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한다면 용서를 막 가서 그냥 쉽게 제 용서를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전쟁을 경험 안 한 사람이나 전쟁 쉽게 얘기하는 거지, 전쟁 경험한 사람은 총소리 비슷한 것만 들려도 그냥 환청을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같겠어요? 베드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몸서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계속 올라올 때가 있죠. 내가 분명히 용서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식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어떻게 하리라?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말을 2번, 3번 겹겹이 쓰고 있어요. 여기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번역했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절대로 기억하지 않고 절대로 기억하지 않고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망각의 은사가 있으니 망정이지 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 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없으세요?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옛날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거 그 실수 때문에 그냥 몸서리가 쳐질 때가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네? 그럴 때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저 깊숙한 기억 속에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어떤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막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죄라는 건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고 어려워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고두고 책임을 지면서 사죄의 뜻을 나타내면서 미안해해야 해요. 그건 맞아요. 저 옆에 있는 나라처럼 막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막 사과했다가 막 망언하고 사과했다가 망언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분명히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잘못된 어떤 자세들을 견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죠. 용서를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마지막 구절 4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거 주기도문에도 나온 얘기죠. 오늘 새벽에도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팅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그 유명한 그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조 단위의 엄청난 돈이에요. 못 갚는 돈이에요. 국가적인 돈이에요. 근데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치자면 일당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1000만 원 빚진 자기 친구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 비유잖아요. 응?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내가 용서받은 자인데 왜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오래도록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죠? 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건 청기누설이래 빨리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좀 궁금하게 한 다음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 아깝네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르쳐드려야지.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불쌍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면요 용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막 지질이 궁상 막 실패하고 깨지고 막 병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생을 두고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사람 몇십 년을 추적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수해주고 막 빚진 거 받아내고 복수해주고 막 악다구니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쌀 사주고 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불쌍하면 용서가 돼요. 자 그러면 왜 안 불쌍할까요? 용서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불쌍할까요? 저게 뭐 불쌍해? 제가 지금 이렇게 혜택받고 있고 저렇게 혜택받고 있는데 뭐가 불쌍해?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안 불쌍할까요? 내가 안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쌍하면요 남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알게 돼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좌충우돌하면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 모르겠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려고 애썼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통처럼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분도 얼마나 힘들까. 저분도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서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내가 불쌍한 사람은 남도 불쌍해요. 남이 불쌍하면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어디에서 불쌍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불쌍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쌍한 거 없죠. 세상에서는 나가면 다 번듯번듯하죠. 세상에서 나가면 알맹이는 없을지 몰라도 그냥 다 번듯한 것처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견적 나오는 거죠. 견적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불쌍하고요, 내가 불쌍해야 남이 불쌍하고요, 남이 불쌍해야 다른 사람이, 그때서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용서 안 되는 분이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건 내가 불쌍하지 않기 때문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서 있는가. 내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할 때 내가 옛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신앙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은혜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인자하시다 그랬잖아요.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용서하려고 기다려주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었으니 망정이지, 딴신 믿었으면 돈 엄청 써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보통 어렵지 않아요, 딴신 믿으려면. 그런 헛된 신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딴신은 가져와야 대접해 주죠. 딴신은 많이 바쳐야 대접해 주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영혼 자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 가능한 말이죠. 용서받은 자이므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